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하게 됨입니다. 창세기서 4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1부 말씀, 2부 말씀 보시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자이고 그 동행할 때에 주께 붙들린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행하며 주께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느냐? 우리가 응답은 구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보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은 손님같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이죠. 젊을 때는 자주 오고 손님이 자주 많아지니까, 근데 늙을 때는 좀 고난이 줄어들죠. 왜냐면 다 지나갔으니까. 고난이 많다는 건 우리가 아주 젊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면 섭리도 없다. 그 말은 뭘까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젊음의 인생이 다 노예와 또한 죄인으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먼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전에 알았던 인생,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안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생인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말씀을 편집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뭐 하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누리고 또 뭐예요? 또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다가 계속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잘된 인생, 잘못된 인생 따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식과 정보로만 만들어져 있는 인생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부여하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지식과 정보로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게는 신앙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표를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연단이다. 또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고 이제는 바꿀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갱신하게 하신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신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언약부터 주시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해와 달과 별,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종과 횡으로 다녀도 다 네 거다. 그게 눈앞에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라는 걸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도망 다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아브라함 입장에선 고난인데요.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모른 채로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이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이해하지 못할 때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사실은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걸 내가 안다. 그때 돼서는 내가 뭐 하겠다고요? 말하겠다 이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끝을 보니까 되게 비참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래요? 이제는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봅니다. 주를. 근데 그 전에 했던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고 내가 믿는다는 그런 이걸 가지고 내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이 사실 다 아니었군요. 내 욕심이었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버렸어요. 그죠? 있는 것 가지고 뚝딱뚝딱 어찌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끊어낼 수 없다고요. 나는 죽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고 때리면 맞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에 밀려 자신도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내가 확신, persuaded, 설득된다. 그게 내 시간표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죄수였던 그 괴수, 우두머리라는 소리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냐.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질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망을 가진 나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내 것이 생겨요. 나의 것. 나의 예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이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요. 나는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에 처해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니까. 이건 내 건 내가 지켜야죠. 그렇죠? 내 인생이 되니까 이거는 내 인생에서 내가 받아내고 내가 견뎌내고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게 맞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난 어디 있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4장 13절 이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헌금을 받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궁핍함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보낸 것은 너희도 힘들지만 고맙다가 아니에요. 네가 잘한 것이다.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내가 받았으면 내가 고마운 건데 하나님의 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일은 네가 잘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지나다가 어떤 사람을 막 도와주고 옷이 더러워져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요. 엄마가 막 뭐라 해요? 아니죠.
왜 너 쓸데없이 남 도와주고 왔어? 이래요. 그래, 옷은 더러워졌지만 네가 잘한 거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뭐 남 주냐? 나 줘? 막 이러는데 사실은 기대하잖아요. 그죠? 내 자랑이 되기를. 네가 잘한 거다.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으로 편집이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왔냐? 내가 주 안에 있고 나의 것이 있고, 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이건 내 것은 내 것이지만 성도는 성도의 것으로 인생으로 봐줄 수 있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목적을 이해하셔야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목표 말고요. 목적을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게 단기간의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하위입니다. 목적 밑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세상에서 부여한 이 목표를 버리지 못해요. 사람들 만나보세요. 자꾸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다 얘기해요. 근데 인생이 결국은 뭘 해야 된다는 건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왜 하세요? 한 달 플랜 말고요. 그거 지금 왜 하고 계시냐고요. 평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목적을 모르니까. 예?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뭔가 약간 뭔가 더 내면 더 받는다는 생각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런 분 없죠. 근데 자기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못해요. 하라 해도 못해요.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복음을 위한 만남 전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선택대로 지금 바로왕 앞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도도 자기가 조절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이 맞다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뜻이 뭐냐? 아포슬입니다. 어디까지 가보느냐? 보내심. 여러분, 지금은 사도적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본자여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였던 자만 사도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남겨두는 이유가 그래요. 사도 시대는 끝났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현장에서 사도와 같은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 앰베서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 여러분,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원인과 결과는 내 반경 안에서만 해결해야 돼요. 그 말 이해하시나요? 나에게 오는 원인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건데, 그게 뭐냐?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에서 항상 기분 나쁘고, 내 친한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자주 접하는 것에서 계속 기분 나빠요. 그리고 슬프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이 안에서만 또 기쁘고자 해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움직여 가는 겁니다. 왜요? Work out salvation.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사용해 가는 거예요. 내 시선이 자꾸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만 보이고 내 주변만 보이고 그렇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배운 대로만 해결하고 알고 있는 대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요셉에게 왔지만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모세는 광야까지만 가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까지 가봤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데려가였다고.
맞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까지 가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요. 뭐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우리 앞에 환난이 있대요.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를 자기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오직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루어지도록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근데 뭐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까지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대요.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고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늙고 경험이 많아서 가지게 된 이 상처들 있죠. 이런 방식들이 여러분 우리에겐 사실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담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 말고요. 행위와 이런 방식이 있고 대상이신 하나님, 이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요,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받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겠다. 주어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닌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능력 있는 경우가 없다고요. 근데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익히 알게 되는 개념이 뭐냐?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생겨요. 안식은 뭐예요? 끝냈다 이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이 안식을 따라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쉬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안식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뭘 하시면 되느냐? 오늘 지금을 누리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많은 치유가 있지만 가장 큰 치유가 돼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여기로 이끌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초해서 그 베드로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베드로가 뭔가 완성됐고 가능성이 보였을 때, 전망이 만들어졌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은혜라고 추천을 밝히신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행동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입술로 또 다시 계속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가서도 꼭 물으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귀찮은 행동을 하시는지 몰라. 눈먼 자에게 가서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말하게 만드시죠. 또 병자한테 가서 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낫죠. 근데 그거 깬 여자가 한 명 생각났어요. 딱 메시지를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말도 안 하고 와갖고 붙잡아가지고. 예? 근데 그래도 똑같은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중풍병자처럼 뭐 지붕 위로 막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세요.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결국 뭐예요? 한나를 예정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자 하는데 결국은 뭐하냐? 자기가 구하게 만드신다고요. 구해야 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뭐예요? 그래도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대단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부터 하고 헌신부터 하고 사람부터 가서 살려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작점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적지인 결론 영혼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이해합니다. 예배 이후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 이후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깨달아야 정상이시냐? 내 깨달음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아 가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뭔가 이제 좀 뭔가 알겠다라는 틈바구니를 하나님께서 파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성령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알도록. 그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그때가 언제냐? 77절. 7이 완전수인데 7이 7번 되면 며칠이죠? 77에 49잖아요. 근데 그 49에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말씀 받아서 오는 그날에 광야에서 뭐 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다가 춤추고 뭐하고 하다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레위 자손에서 죽은 수가 3,000명. 근데 초대교회도 똑같이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제자가 뭐였어요? 몇 명이죠? 3,000명. 웃겨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있어요. 말씀 받는 날 세상의 사람들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걸 불안해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세상의 말을 따라가던 날은 3천이 죽었는데 뭐예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뭐라고요? 제자만 3,000명, 생명 살리는 제자가 3,000명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 때요, 내 삶의 말씀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신 그 시작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주의 성산에 올라와 성의를 지키고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시작이 된다고요. 난 듣기만 했어요. 수동적으로. 그죠? 그리고 욱시욱시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뭐예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입술로 고백돼요. 여기로. 그때 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했지 뭘. 마태복음 12장 18절 28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이번 2부 말씀에 나왔죠. 기뻐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정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뭘 준다고요? 내 영을 주리니. 그리고 또 뭐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말씀 있는 곳,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곳, 말씀과 함께하는 그곳에 무엇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면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했는데 거기엔 무엇이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꺾인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내어 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 있는 그 현장, 그렇죠? 눈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데 사실은 어둠에 잡혀 있는 그 현장,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원래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찾는 내가 있다라는 게 달라요. 그 현장의 빛으로. 자, 오늘 좀 프린터 때문에 예배가 막 진짜 팔팔 날아가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담대히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데 먼저는 치유도 기적도 일어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하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도. 여러분 혹시나 누구를 살리고 싶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복음을 말해야 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도록.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생각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말씀 구절 몇 구절만 적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부터 54절 말씀에 우리 원단 말씀이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신하가 와서 자신의 아이가 죽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지금 서울과 안산 거리에서 딱 찾아온 거예요. 이 거리가 꽤 걸잖아요. 한 70, 80km 되는데 그 거리를 걸어서 반나절을 뭐 하루 종일 걸렸겠죠. 근데 그 정도 걸어와서 했는데 꼬작 하시는 말씀이 안 죽었다 가라 이거예요. 근데 뭐래요? 믿고 갔대요. 그리고 가다가 우연찮게 자기의 종들을 만났는데 뭐래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죠?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왜 안수도 안 해주시지? 너무 멀다고 안 오시는 건가? 금방만 돌아다니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안 믿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뭐예요? 믿고 갔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54절 말씀이 뭐냐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오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 된다. 그래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들음으로 버린다라는 게 뭐냐? 내가 죽고 산다라는 의미는 안 죽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전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여러분 합력이라는 단어가 뭐냐? 원어로는 수네르게오라는 뜻입니다. 수네르게오. 합쳐진다, 결합된다. 근데 여기서 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쓰고 있는 말 시너지예요. 시너지. 수네르게오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영어 원어에서. 그런 것처럼 모든 것, 실수, 연약함, 문제, 사람, 사건, 일,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뭐예요?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한 일을 이루는. 요셉이 형이 밀었어. 우물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 살았어. 잘 됐어. 그리고 요셉을 팔려갔어. 그 다음에 뭐 했죠? 오해받았어. 감옥 갔어. 잊었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꾸 써가 나오는데. 그랬는데 결국 뭐 했어요? 뭐 했어? 형들이 눈앞에 왔어. 다 죽었어? 아니죠. 다 살렸어.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가 돼요? 선을 이루는 시너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뭐 여러 가지 계급이 있고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십니다. 빨리 왔어 늦게 왔어 괜찮았어 다 똑같았어 이렇게 바꾸시는데 맞아요.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웃기고 별 볼 일 없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칙상 누구에게 뭐 안 받고 뭐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원칙상. 근데 한편으로 제가 선교제에 가서 그 원칙이 깨어지는 때가 언제였느냐? 이해할 때예요. 이걸 주는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할 때 있죠. 저는 제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봤어요. 또 뭘 주면 안 되는지를 알지만 원칙상 그래요. 제 마음. 근데 저를 한번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줘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해할 때. 정말 이해할 때. 근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죠? 교인, 가족 이런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으로 여러분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현장에서 늘 승리하고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예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